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셨으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모든 다른 생각들 걷어가시고 오직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자녀된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르셨으니 우리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또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지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주님 함께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일만 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글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급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길도 있고 때로는 낙심됨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 가는 것을 포기치 않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좁은 길 좁은 길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뵐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것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이 길을 우리가 포기치 않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하루하루 믿음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기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 것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삶을 주님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결코 중단내리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물어지고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이제 떠나서 겪은 일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배뿐만 아니라 여러 배들이 함께 그 호수를 건너게 되죠.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모이는 곳이면 수십, 수백, 수천까지 모여들 정도였고요. 이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었죠. 그 건너편에 가셔서 거라사의 광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러 갑니다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한번 조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인기의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다녀요.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갔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까?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는 것 같아. 그래, 맞는 것 같아. 신비한 능력이 있어. 야,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재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너무나 밝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 빠져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잠깐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까먹고 에헤라디아 신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배들도 아마 그런 뒷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게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거예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수킬로나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죠.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안 가봤어요.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자체가 이렇게 계곡으로 이렇게 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헐몬산 큰 높은 곳에 이제 눈까지 와요. 거기서 이 찬바람이 이렇게 몰아닥치면 이 광야에서 오는 그 내륙성 따뜻한 공기와 또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또 이런 시원한 공기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마주치면서 돌풍이 자주 분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물이 그냥 용소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그런 광풍이 부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조용한 호수가 너무 낭만적이었던 호수가 죽음의 호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함께 나가죠. 그런데 나의 생활, 자녀, 사업, 돈, 건강, 취미생활 또 여러 가지 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가 되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아마 예수님이 잠든 이유도 그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느라고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 안 걸어요. 지들이 워낙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얘네들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피해서 찾아, 그러고 그냥 앞에 가서 주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도 내가 필요 없구나 그러고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잊고 지내는 동안 그 배는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그라사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잠시 평안을 즐겼죠. 여러분, 유리알같이 맑은 호수나 바다에 배를 띄워보고 거기서 노져서 지나가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저는 섬소년이라 많이 해봤습니다. 여자애들을 태우고 배에 노를 져서 바다 한가운데 닷을 내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면 끝내줍니다. 저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요, 여자애들은 감수성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님 생각이 나서 훌쩍거리고 울고 그래요. 이런 낭만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잊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갑자기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 이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정말 그곳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아름다운 실과들을 많이 두시고 그것들을 먹고 가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만 존재한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었고 사탄도 있었네요. 자, 그런데요, 사탄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들의 대화가 사탄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여기에 도취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봐요? 사탄이 찾아오죠. 당연히. 이것들 봐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을 확률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좀 묻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걸 잊고 지내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 마귀의 게임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 거죠. 그 결과 그걸 따먹고 결국 부끄럽게 쫓겨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했고 저주의 가난의 가시의 그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풍랑 앞에 떠밀려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데 그런 광풍이 제일 먼저 가정에 불어닥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이 그랬고 가인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어부였던 경험, 그러한 지혜를 동원해서 몸부림쳐봤지만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인간 스스로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죠. 인간은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노를 만들어서 저어봅니다만 그 노는 다 필요가 없죠. 성경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문화, 풍랑이라는 그런 노들을 만들어서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하지만 그런 것 수단 방법은요, 우리 인간은 풍랑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살 길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였어요. 나중에 다 죽게 되어 가서 그때야 깨달아요.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때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참 이게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어지간히 급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위기를 해결할 힘이, 헤쳐나갈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간 거죠. 다급하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세상의 관심사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킨 거죠.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돈, 세상의 모든 환란과 즐거움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야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째 꼭 내 말 같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향한 관심 집중해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관심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깨우자 주님이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생에 부르닥치는 풍랑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람아 파도야 물결아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바람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불어닥쳤던 죄악의 풍랑, 사망의 풍랑들이 잠잠해진 겁니다. 혹시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 나왔다는 것은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 여기에 빠져갔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돌아서다. 이게 회개의 기본 개념이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사실은 회개예요. 무슨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그건 회개지만
그건 후회고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죠. 눈물이죠. 아쉬움이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저주에서 풍랑에서 해방시킨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로부터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영적인 부분만 막 강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또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 세계에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물질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 하늘과 땅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왜 육체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처럼 형체가 없는 존재로 만드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형체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우리 주님은 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물질적인 문제, 가난과 저주,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풍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오늘 제자들도요, 우리를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 막 따지기까지도 해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바람, 죽음의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권력을 가졌든 뭐 잘생겼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찬양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실은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셨지만 그 죽음을 가져오는 세력을 향한 잠잠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줄을 아노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죽음을 비웃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선뜻 물어보셔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건 질책하는 대답이죠.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속된 시체로 쪽팔렸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배가 갔다고 그랬죠. 여러 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좀 과한 상상일지는 모르겠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저는 이런 상상을, 제가 이런 좀 착각을 잘해요. 배들이 참 많아요. 그 배와 예수님의 답배를 내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볼까?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들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저기 가는 예수님의 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말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혼내고 있는 것을 보면, 넌 쟤네들보다 못하네 라는 이야기가 산출이 돼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직분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면 어제 믿은, 늦게 믿은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그들보다 못하거나 그들과 같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 믿음 어디 있니? 30년 믿음이 어디 갔니? 50년 믿음이 어디 갔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네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30년 됐는데요, 50년이 됐는데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가 세상의 풍랑이, 죽음의 풍랑이, 저주의 풍랑이 불어올 때 나를 붙잡고 나만을 의지하고 이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여 그러하이다. 저도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와, 이 사람이 누군데 풍랑이 잠잠하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나는 뭐야?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붙잡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주님,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그래서 평안한 잠잠한 바다로 건너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는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괴로울 때에, 슬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힘이 없고 공부할 때에, 낙심되었을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에, 혹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앞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내 삶에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불어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여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우리가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삶에 수많은 바람들이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잊고 지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들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사단 앞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간에 고백합니다. 추억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묻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 육체적인 것들도, 우리의 관계적인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연약한 분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쩌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이 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윤 장로님 이제 수술 부위가 다 이제 아물어가고 있는데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장모가 되는 이영란 근사님, 우리 김 장로님 사이가 이렇게 수술하고 폐암으로 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창기 성도가 어저께도 또 이렇게 많이 아파서 전립선 비대로 그 부위가 좋지 않거든요. 또 이머전시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런 계기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 그리고 또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랑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풍랑마저도 주님, 이 바람마저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이 시간에 그 연약한 주님 부위를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주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풍랑이 인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부위가 주님과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눈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치료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찾아 주님을 만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잔잔해지며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 내가 경영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뭐 권사님들도 모시고 우리 조집사님도 오늘 오시고 좋네요. 점점 이렇게 한 사람씩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뭐 이렇게 나가지만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가 좋아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